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2025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시간이 30분 당겨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셔서 조금 더 쉬실 수 있고 조금 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항상 기도하죠.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자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각기 자기만의 방법으로, 또 자기만의 시간에, 또 자기만의 언어로 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을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떠한 것인가 했더니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라고 합니다. 되게 어렵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이제 말이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의식 안에서 행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도 하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분명히 가까워지는 것일 겁니다. 어떠한 기도든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처음부터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원통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몇몇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동안 모았던 낚싯대를 다 버렸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아세요? 정말 액세서리 박스는 20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것만 갖다 팔아도 한 돈 1,000만 원은 받았을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낚싯대가 거의 20대씩 막 이렇게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그냥 아는 형님한테 한 30만 원만 받고 줬어요. 그래도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형 그냥 뭐 있는 거라도 줘 그랬더니 지갑에서 30만 원 이렇게 꺼내주는데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차곡차곡 막 애지중지하던 낚싯대 하나씩 사가지고 했던 그 느낌. 이게 대낚시는요, 찌낚시는 채비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또 다시 걷어들이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찌를 맞추는 것도 또 채비를 계속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귀찮고 너무 짜증나지만 이 붕어 한 마리가 뭐라고 그거를 잡으려고 진짜 그래요. 그 자꾸 또 이렇게 또 재고 또 놔줘요. 그런데도 그 맛이 그리워서 그렇게 20년 넘게 쌓아놨던 것을 여기 와서 왜 버렸을까요? 사방팔방이 물인데. 여기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밤에도 나가겠다. 낚시하러.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 소통하기 위한 우리의 어떠한 방법,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어떨 때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낚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마디 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원래 밤에 낚시하러 갑니다. 막 이 캐미라이트라고 이제 야광찌 이렇게 올려놓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혼자 가면 심심하죠. 이제 같이 갈 사람은 이제 데리고 가요. 그런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안 데리고 가니면 못해요. 밤새도록 옆에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친해질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거리가 조금씩 이제 나와서 막 친해지기도 하지만, 정말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물고기라도 좀 많이 잡히면은 신나기라도 하지. 한 마리도 못 잡고 나오면요, 서로 이제 서먹서먹해져요, 이제. 어떻게 간다 그럴까? 막 그렇게 주저주저 합니다. 기도가 이래요. 기도가. 하나님하고 오래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밤새 낚시하는 서먹서먹한 사람들 같이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제 뭐 무릎은 꿇으라 그랬고 두 손은 모으라, 눈은 감으라 그랬는데 이제 발부터 막 저리기 시작하는데 할 말은 없어요. 한참 막 이제 뭐 꿍시렁꿍시렁 하고 눈 떠보면 3분밖에 안 지나 있어요. 정말 이래요. 옛날에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초신자 때. 저도 교회학교 때 막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진짜 막 죽겠는데 그때 시계도 없어요. 막 그 무슨 이상한 막 그 장작되는 그런 기도원 같은 데다가 처박아 놓고서는 막 하는데 막 5분, 10분도 안 지나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 간다고 나가보면. 정말 근데 그 옆에 대단한 놈이 하나 있었으면 제 친구가. 제가 막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저도요. 이러고 있어요. 와, 기도 도둑 맞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저희 모교에서 안수집사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내미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쌓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관계를 쌓느냐. 이제 상담에서 기본적인 이제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그 라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도 그 라포를 쌓아야 돼요. 어떻게? 내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상을. 하나님, 저 오늘은 뭐 이랬어요. 아니, 오늘 저는 저랬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쌓이다 보면 남 얘기도 할 수 있죠. 내 얘기뿐만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내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친구 누구 있는데 아프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이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쌓여 나가는 것이 이 기도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양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은 자신이 은퇴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중보하는 것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이제 사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겠다 라는 선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맨날 기쁩니까? 아까도 우리 고선희 집사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정말 말을 잊지 못하고 축도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무한사고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현장, 참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뻐하는 순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기쁜 기억보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좋아했고 환희에 찬 순간들, 고통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억이 남아있는 기쁨의 순간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우리가 막 이야기하다가 깔깔깔깔 했던 이 수많은 기쁨들은 잊어요. 사라져요. 그런데 돌아보는 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이 더 오래 남아있을진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평이 더 많아요. 물론 감사할 때가 있죠. 네. 감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들이 튀어나올 때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돌이켜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 그 사람은 또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기뻐함 그리고 감사함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나에게 대한 어떤 환경의 변화나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령 오랫동안 우리가 목표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동시에 막 고백으로 나와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그것을 제목으로 놓고 우리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해야 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 아이들이 왕의 신하가 되었는데 오히려 당돌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이 더 웃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는 무슨 말이에요? 그 풀무불에 우린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 안 할 거예요. 살려주면 하나님 믿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역설적인 간구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빼놓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원을,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을 변함없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품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름의 감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기뻐함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살인자를 품어 양아들 삼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잣대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감사합니다. 나를 돌이키게 하시니 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로 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꿈꾸는 궁극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단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기도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